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지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문밀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상이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8월 한 달도 무더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새로운 9월달이 되어 새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9월 한 달 동안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심하고 성전에 왔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어서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9월 한 달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과 인격이 믿음 안에서 성숙해서 9월 한 달도 주 안에서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인 예일교회를 축복하셔서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빌기 원하옵기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된 성도로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본이 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 나중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에 뒤처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 열심을 품고 전진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연수와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자랑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페이지순 237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37면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1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의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구라 사흘을 있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 형제들을 만나 그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안비오 광장과 드레이스 데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가지고 9월 한 달도 믿음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 속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26장, 27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포박을 당하고 로마로 압송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정 중에서 지중해를 건널 때 큰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파선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들은 멜기데 섬의 상륙에서 이제 새로운 로마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은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다시금 항해의 출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멜기데 섬에 상륙한 그들, 목숨을 간신히 건진 그들, 이제 로마로 가는 그들의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한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시간들이라고 여기고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에 가야 그들은 죽음이 기다린 것을 알고 있었고 직감했고 그러나 그들은 로마로 갑니다. 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가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죽지 말고 끝까지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죽음의 사지에도 버려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대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생활만큼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지각을 가진 성도가 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라굴라라는 광풍은
성도들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라는 위협적인 감염병, 어쩌면 성경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만난 유라굴라와 같은 그런 큰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인생의 한계를 시작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배가 다 파손되어서 바다에 조각배가 돼서 나누어졌지만은 그들의 빈 몸은 멜기데 섬의 상륙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무거운 짐을 다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 로마로 가는 긴 여정, 어쩌면 태어나서 7, 80년, 90년, 100년까지 살았던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은 그런 긴 여정 속에서 그들이 이제 손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가 파산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배라는 것이 파산했다.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거기서 무엇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나의 옛 생활을 버리는 것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옛 생활을 버려야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요구하는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으로 고향에 돌아오지만 형의 진노를 피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몰 족속이 사는 세겜 땅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아들은 누이를 더럽힌 세겜 추장과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여서 또 그 보복이 두려워서 공포에 쌓여서 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인데 올라갈 때 야곱은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물론 외삼촌 집에서 가져온 드라빔이라는 신상도 버렸을 겁니다. 그 신상을 다 땅에 묻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들의 묵은 해와 마귀에 오염되었던 그런 옛 생활을 다 청산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기에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바꾸었습니다. 그런 마음 바꾸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변화되고 거듭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은 주의 성령이 머물 수 있어야 변화된 모습의 증거인 것이고 또 그 인생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의복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미도 지금까지 입었던 의복은 더러워진 의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말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 삶의 모습을 바꾸라는 겁니다. 왜 바꿔야 됩니까? 새로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살아왔던 것은 다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사하는 가운데 메기대 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원주민 중에 그 족속에게 머무는 동안에 땅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야 죽는가 안 죽는가 분명히 죽을 거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셔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맹독인 독사의 독보다 강한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약을 발랐느냐 아니면 독이 퍼지지 않도록 어떤 특별 조치를 취했느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독을 제거해 주시고 그 바울의 생명을 붙잡으셨기에 그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독사의 그 물림에 바울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수동적인 신앙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는 누구 손에 의해서 누구 말에 의해서 아니면 분위기나 어떤 교회 형편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 바뀌어야 됩니다.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앞서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인 신앙, 능동적인 신앙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분명히 물리죠. 뱀 잡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뱀을 잡는 사람을 땅꾼이라고 얘기잖아요. 그 사람은 뱀을 잡을 때 머리를 꼭지로 누르고 잡습니다. 안 물리려고 뱀 머리를 잡습니다. 근데 뱀 꼬리를 잡았다는 건 여러분 반드시 머리가 돌아와서 물리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도전해 올 때, 불신이 도전해 올 때 주님께 맡기고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마귀에게 도전하는 거죠.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 머리를 잡아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건데 꼬리를 잡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불신에 대해서 그냥 아무 대꾸도 못하고 대항도 못하고 넘어져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난리법석을 치든지 불신과 몸부림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는 불신과 씨름해야 되고 병마와 씨름해야 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들과 씨름해야 됩니다. 그저 사람이 좋고 아는 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준다. 근데 그 일이 돈 조금 손해나고 시간 좀 손해나는 것으로 결론을 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손해나고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라면 더욱더 우리가 힘써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니까 뱀과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불뱀을 쳐다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불신이 아무리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 바라보기보다는 주님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초라하게 어쩌면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별 볼일 없을지 모릅니다. 이미도 죽은 그 불뱀을 장대에 휘 감아서 높이 쳐들고 있는 그 모세의 구리뱀, 여러분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죽은 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인간적인 욕망과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뱀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들의 물린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흠모할 만한 외모도 갖지 못하셨고 무기력하게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버렸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돼요. 잘했으면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쳐도 주님이 하게 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면 열심히 내가 했기 때문에 됐다고 말하고 운이 맞았고 때가 돼서 됐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모든 것도 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9월 한 날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그리스도를 앞세울 만한 그런 복된 삶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원망 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다가 여러분 멸망을 당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에는 9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을 당했다고 말했고 10절에서는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망과 시험하는 거는요, 잘 안 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되게 하시고 승리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는다면 망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병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실패하고 안 된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멜대 섬에서 이질과 열병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주장의 아버지였습니다. 보풀리오라는 사람 부친의 병을 이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고쳤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2제자를 파송할 때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능력을 기름 부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하면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는 아니지만 병든 사람을 만나면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믿음인 것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멜대 섬에서 보불리오 부친을 고친 것은 그 능력으로 고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그런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암비오 광장과 드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특별한 이름 암비오 광장은 아마도 바울 일행이 로마에 가서 모였던 그런 장소일 겁니다. 275명이랑 많은 사람이 갔으니까 다 왔는가 없는가 숫자도 헤아봐야 할 것이고 또 어디 다친 데는 없는가 헤아려봐야 할 것이고 또 죄인들이니까 묶어가지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무사히 도착했는가를 그곳에서 헤아려 보는데 그곳에까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형제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전도자 신앙인 바울이 붙잡혀 온다는데 어쩌면 여기서 처형될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봐야 되겠다.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에게 문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말은 오늘날 얘기하면 호텔 이름과 같은 거예요. 여관 이름이고 숙소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숙소에 머물 때 그곳까지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보고 반가울 뿐 아니라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자세가 9월 한 달 동안 성숙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고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한 달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고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8월도 잘 지냈습니다. 새로운 9월달이 되었습니다.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멜대 섬에서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유라굴란한 광풍 속에서 휘둘려서 고통 속에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멜대 섬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의 권세를 보이셨고 그 모습 그대로 로마까지 가는 모습, 로마에 도착했을 때 많은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었고 기도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9월 새로운 달에 우리 가족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달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동안 닫혔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랜 동안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은 분명 고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곳에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교회는 비어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많은 영혼들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이 머무는 교회, 일하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교회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도 사도 바울과 같이 권세 있는 믿음으로 9월 한 달 동안 성숙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믿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믿음과 그 삶을 이어받아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 자리를, 우리의 축복의 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월상예배를 맞이해서 허문수 권사님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우리 권사님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남편 되신 백승용 원사님에게도 좋은 믿음 주시어서 앞서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들과 딸이 그 신앙을 이어받아 좋은 믿음의 일꾼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권사님 병들지 않고 힘있게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축복하신 은혜가 오전 가운데서도 이제 9월 한 달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